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모았습니까? 세겜으로 모았습니다. 그죠? 세겜으로 모은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과거를 지금 여호수아가 회상을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먼저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불러내시고 또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는가를 1절부터 13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다른 이방신들을 너희가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전심으로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하고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14절, 1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택하되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바른 선택임을 알려주지만, 너희들이 많은 이 세상에 신들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오직 섬겨야 하는 것이 옳은 길이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결정을 스스로 하게끔 했습니다. 강제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가 깨닫고 결정한 것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 근데 자녀들에게 성경 읽히는 것을 강제적으로 너 하루에 5장씩 읽어 하고, 안 읽으면 밥 안 줘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빗나갈 수 있어요. 이 어긋나거든요. 오히려 또 반발심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지 말고 그 자녀가 스스로 내가 하루에 성경을 몇 장씩 읽겠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좋죠. 기도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도 생활을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의 유익,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 생활을 위하여 성경을 읽기로 기도 생활을 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 그럴 때 불만이 없고 또 더 열심히 감당을 하게 되고 그것을 함으로 해서 신앙이 자라게 되는 이런 유익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봉사도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이분한테 맡겨야 되겠다, 이분한테 맡겨야 되겠다 하고 제가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봉사도 본인이 원치 않으면은 가능하면 시키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본인이 원치 않는 데는 제가 안 맡겨요. 본인이 오케이 하면 그럼 맡길 수 있어요. 그럴 때 모든 게 은혜스럽게 되어지거든요. 자, 오늘 본문은 결단을 촉구한 여호수아의 요구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반응하느냐, 긍정적인 반응일까 부정적인 반응일까, 이 내용을 보면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있는데 실제 내용은 긍정의 대답을 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수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기 위해서 결단코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지 않겠다고 다짐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그들이 결정한 이유가 있나요? 그들이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있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17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를 여기에서 알려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한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17절, 18절 내용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설명한 구원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설명한 내용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 그리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올라오게 하셨다. 우리의 목전에서, 우리 목전, 눈목자죠. 우리의 눈앞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셨다. 그 큰 이적들이 뭡니까? 그들을 홍해에서 건널 수 있도록 홍해가 쫙, 그 큰 바다가 두 갈래로 쫙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가 하면 뒤에 추격하던 애굽의 병거와 마병들은 다시 그 바다가 합쳐져서 수장되어 죽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가운데서 건져내는 이 놀라운 이적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광야길을 가는데 먹을 게 떨어져서 음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는 음식이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 주세요? 만나를 매일 이른 아침에 만나를 주세요. 그래서 그 만나를 거두어서 아침, 점심, 저녁 때, 때로는 간식으로 그것을 해먹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내리는 그 만나의 이적을 그들은 경험했어요. 그들이 가다가 목이 말랐어요. 목이 마를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반석을 치라고요. 그래서 그 반석을 쳤더니 그 큰 바위에서 물이 막 펑펑 솟아나와서 이스라엘 그 수많은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실 수가 있었던 이적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가다 보니까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고기 먹고 싶을 때 있죠. 그럴 때 고깃집에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맨날 아침마다 만나는 먹는데 고기 맛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달라고 막 아우성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많은 메추라기 떼를 쫙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대로 거꾸로 들여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추라기 고기를 구워서 삶아서 그렇게 해서 먹었는데 며칠을 먹었어요? 한 달 동안 입에 질리도록 냄새가 풀풀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먹이신 놀라운 이적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요단강 앞에 탁 세웠는데, 여러분, 요단강 그 당시에 물이 범람해가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 안에 탁 들어가서 그 발이 잠길 때 요단강이 딱 멈춰서 저 위에서부터 멈춰서 물이 끊어진 거예요. 그 멈춰진 그 부분에 물이 쌓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그 물이 멈춰 있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이적이죠. 그리고 그들이 제일 첫 번째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투를 벌였는데 어디하고 벌이게 됩니까?
여리고 성과의 전투를 벌이는 데서 전투를 안 벌이죠. 그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을 불고 소리를 함성을 지를 때 그 튼튼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이적을 그들은 눈앞에서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전쟁터에서 지금 막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는 상황에 해가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때 해가 넘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여호수아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선포하죠. 해야 기브온 위에 멈춰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 멈춰라. 그 여호수아의 선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해를 멈추게 하시고 달을 멈추게 하시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적군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우박이 떨어져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지나온 세월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은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해요. 따라서 한마디로 과거에 내 삶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의 과거의 삶에 함께 해주신 기적이든 어떤 방법으로든 나의 삶에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걸 깨닫는 순간에 믿음이 싹트기 시작해요. 믿음이 자라기 시작해요. 이걸 깨닫는 순간에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따라서 언약 백성은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언약 백성.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뭘 기억해야 합니까?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릴 때 거기에 신앙의 위기가 있고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될 수밖에 없더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곧 죽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의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해요? 사사시대. 답을 다 써놨잖아요. 사사시대. 여호수아가 죽고 난 그 다음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여러분, 이 사사시대 우리가 알듯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 타락한 시대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사사시대처럼 타락한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사기 2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장로의 명에 여호와를 섬기었으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그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셨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걸 알고 있던 그때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는 말은 그들이 다 죽고 난 뒤에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 2장 10절을 읽을까요? 2장 10절 시작.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이제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이 배부르거든 땄으면 하나님 잊어버려. 그래서 가끔 고난이 필요해요.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 찾게 된다니까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은 기도하게 되고, 예배 잘 빠지던 사람이 고난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아니, 고난이 있으면 막 금식 안 하던 사람 금식하고 막 절 안 하던 사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지 않던 사람이 늘 묵상 기도하다가 졸던 사람이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3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니까 누구 섬겨요? 바알과 아세라 섬겨요. 이방신들 섬겨요. 미신 섬겨요. 그 신앙은 물려줘야 돼요. 우리 후손들에게 이게 신앙의 유산을 물질을 많이 물려주기보다는 신앙을 물려줘. 신앙이 우선. 할렐루야. 네. 믿음을 물려줘야 돼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야 그 자녀들이 정말 복받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대. 따라서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겠다 했는데 하나님 잊어버리면 하나님 섬기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과거에 내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면 그것을 하나하나 헤아리고 있으면 그 하나님을 결코 떠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내게 베풀어 주신. 그래서 우리 집사님 어떤 분 보니까 막 수첩에다 써놨어요. 하나님 행하신 일들, 하나님 하신 일들. 과거에 들었던 말씀도 막 그래 써놨어요. 똑같은 본문으로 그때는 다른 목사님이었는데 목사님도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해 주셨다. 너무 감격스럽다. 여러분 그걸 잊어버린 시대는 그 사사시대는 영적인 암흑시대요. 타락한 시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영적으로 암흑시대 타락한 시대가 되고 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잊지 맙시다. 우리 옆에 있는 것으로 맞아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잊지 맙시다. 신명기 8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 잊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멸망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잊으면 안 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면 안 돼. 사실 하나님은 잘 기억하세요. 문제는 누가 문제? 내가 문제. 문제는 인간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잘 기억하신다. 장식이 볼까요? 8장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와 또한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노아와 그 함께 방주에 있는 지금 물이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 방주가 둥둥 떠다닙니다. 약 1년 가까이 방주가 떠다닙니다. 약 1년 동안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고난 당하는 노아와 그 방주 안에 든 들짐승과 가축들까지 기억하십니다. 야, 여러분 고난 당하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셨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은 출애굽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출애굽기 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시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짖어요. 왜? 애굽의 동살이 하는 노예 생활은 너무 힘들거든요. 막 채찍을 때리고 막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고 그러고, 하루 만들어야 할 분량을 만들지 않으면 잔혹하게 대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찾게 돼요. 배부르고 등 땄을 때 하나님을 몰라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 앞에 막 살려달라, 우리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삭에게 약속한, 야곱에게 약속한 그 세월이 얼마나, 약 500년 400년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뭐하고 계세요?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 그들을 돌보셨다. 사도행전 10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천사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천사가 그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제, 섬김, 헌신, 봉사 다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헛되지 않아요. 누가 인정 안 해줘도, 누가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네요.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 여러분이 헌금한 거, 여러분 전도하고,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한 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시네요. 다 아셔요. 그리고 목사가 못 알아줘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 예. 하지만 안타까워,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기억하시는데 우리 인간은 잘 잊어버려요.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금방 잊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잘 잊어버렸어요. 예레미야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의 길을 굽게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잊어버렸대. 낭패예요. 하나님 잊어버렸대. 그러니까 하나님 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22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어 건질 자로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찢어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게에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적들을 그들을 통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 그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망했죠. 720년 BC 720년 남유다 586 BC 586년에 아수르에게도 바벨론에게 망했죠. 북이스라엘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 그래서 이스라엘 완전히 망했어요. 내가 너희를 찢어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사야 51장 1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을 펴고 땅이 기초를 펴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왜 잊어버렸냐. 호세아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어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우리의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내가 돌보아주지 않겠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회복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회복은 말씀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 깨닫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제 경험인데 저도 한 번씩 다짐을, 하나님 내가 올해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또 어떤 때는 중간에 하나님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잘못하고 있네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짐을 한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요. 근데 인간이요 잘 잊어먹어요. 그래서 몇 달 지나고 나면 제가 그걸 잊어버리고
그 약속 안 지키고 있는 때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 큰일인데? 왜 잘못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기록해가지고 수시로 볼 수 있는 곳에다가 놔둬야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들은 기록을 해가지고, 기록을 남겨가지고 수시로 볼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 8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쳐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쳐. 삼갈은 조심해라 이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기록을 해가지고 가죽 같은 데다 기록을, 그 당시 가죽에다 기록을 해가지고 팔에다 감았어. 팔에다. 예. 태필리죠. 태필리. 팔에다 감아가지고 그걸 또 때로 경문이라고 해서 성경 경문, 여기 상자에다가 가죽에다가 성경 구절을 써. 쉐마 이스라엘은 들어라 쫙 써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고 그걸 막 써가지고 그 상자에 넣어가지고 이마에도 이렇게 묶고 달고, 그리고 여기에다가도 칭칭칭칭 그 가죽 쓴 가죽을 여기다 감아, 팔에다 감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누웠을 때나 앉았을 때나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기록을 해요. 그걸 이제 기록해가 상자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문에다가 붙여놓게 돼요. 문에 매주잖아. 문에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문에다가 그 문설주에다가 그걸 붙여놔요. 상자를. 거기 뭐가 들었단 말이에요? 말씀이 들은 거예요. 말씀이 이마에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데, 이마에 이거 약간 이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우리 지금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아무도 없잖아요. 상징적인. 근데 그거를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거기에다가 상자에다가 말씀 넣어가지고 달고 다니는 거니까 유대인들이 손에도 다 팔찌 좀 쫙 감아놔요. 이렇게 감아가지고 언제든지 풀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말씀 율법을 어디에다 기록했느냐면 돌에다 기록. 그래서 여러분 세겜에 가서 그리신산 에발산에서 그 율법을 다 낭독하고 그걸 돌에다 기록하고 여호수아. 모세가 호렙산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죠. 십계명을 주실 때 그 십계명 어디에다 기록해줘요? 돌판에다. 돌판 두 개에다가 십계명을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근데 그래서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이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이 확 내려와가지고 인간이 기록 안 한 성경 구절, 인간이 직접 기록 안 하고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성경 구절 10계명이에요. 그걸 어디다 기록했다고요? 돌판. 잊어버리지 말라고.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하늘의 불이 내려와가지고 기록을 해줬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옛날에 보면 비석에 글씨 새겨져 있죠. 그래서 수백 년 가요. 근데 그것도 오래 가면 점점점 지워져요. 비에, 또 우박에, 또 뭐가 내립니까? 바람에. 점점점 지워지면서 그것도 점점 글자가 희미해. 나중에 무슨 글자인지 하고 좀 자세히 봐야 되는 것들이 있고, 잘 모르는 것들이 있고, 오래된 것들은 그렇잖아요. 옛날 상형 문자, 이런 문자들은 잘 지워져가지고, 파도에 지워지고, 바람에 지워지고, 비에 지워지고요. 그래서 지워지지 않는 곳이 있는데,
지워지지 않는 곳이 지워지지 않는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우리의 마음판이에요. 마음판. 따라서 마음판. 신명기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주시고. 아멘. 잠언 6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것을 항상 너희 마음에 주시며. 예레미야 31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복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잊지 않도록,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그 모든 것들을 어디다 기록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새겨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다가 딱 그것을 새겨놓으면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왔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아멘.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제약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방황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위험한 때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각자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번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시간 저의 질문을 듣고 고백을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었어요.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제일 좋겠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나는 다른 신을 섬길 텐데요. 이렇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조상들이 믿던 미신 섬기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그 결단이, 그 결심이 영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다가? 마음판에다가 그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서 금주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씩 암송해서 마음에 새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동참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곳곳에다가 붙여놓을 거예요. 오늘 아침 붙여놨어요. 제가 토요일에 붙여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보셨어요? 네. 사실은 좀 긴 성경 구절이었는데 다른 말씀이었는데 처음부터 너무 긴 걸 하면 아마 부담을 느끼고 체기가 생길까봐 짧은 구절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건 아무나 외울 수 있는, 암송할 수 있는, 그냥 한 두세 번 보면 외울 수 있는.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 이 끝이에요. 그래서 매주마다 이 한 말씀을 매주 그 주의 설교 말씀 중에서 나오는 성경 구절 한 줄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그걸 일주일 동안 암송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목장 모임 때 그걸 전체 같이 모여서 암송하고. 그래서 매주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암송하면 일주일에 몇 번 암송해요? 몇 구절?
일주일이 아니고 1년 되면 52절을 암송할 수 있어요. 10년 되면요 520절. 엄청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양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 다할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죽었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그곳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어떤 어려움 속에 세상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번대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아멘.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니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어머니시여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